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 주님 앞에 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뵙고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내일 안 서고 오늘 밤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로 들림을 받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군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선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텐데요. 세상에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을 잘했습니다. 아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제거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것,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고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셨는데,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것이 중심이 되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 택한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칭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210년간 여러 왕들을 거쳐서 통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열왕기하 17장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멸망당하려는 위기 속에서 그때 위기를 모면하고 넘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할 수 없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멸망 직전의 모습이 아이러니한 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하셨죠? 24절로 28절까지의 장면이 이 재밌다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아수르 왕이 그의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딱 사마리아에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일을 당합니다.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자에 물려서. 마치 만화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충격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이 의미를 깨닫습니다. 와, 이것 봐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았더니 이 땅의 신이 노해서 자기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 왕이여, 이스라엘에서 자기 신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그걸 배워서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자, 망하고 난 그 자리에 세워진 다른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뭐 이까지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출받고 광야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까지 모든 보호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몇 사람 친 것뿐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준 것도 없고 오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잘 믿습니다. 반대로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준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좀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 가슴으로 낳은 자녀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희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2,3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 너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 17장 다 묵상하셨겠지만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호세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호세아 왕은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이전 왕들보다는 비교적 적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의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악을 저지른 왕의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왕들에 비하면 악을 그래도 조금 덜 행한 호세아 왕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진행하시는 그 이유 아시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요, 악이 좀 크고 적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덜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죄 적게 지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구분합니다. 저 죄는 크고 이 죄는 경미하다, 이렇게 구분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요 이 사람보다 좀 나아요, 이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나 악은 바로 회개하는 걸 원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쌓여가니까. 이 호세아 이전의 왕들이 악을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은
이 악들이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폭발할 지경까지는 아직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량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여기 비록 호세아 왕이 이전의 선조에 비해서 악을 적게 행했다. 그러니 우리는 의아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신도 그 악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크든 작든 떠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아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것은요, 적게 짓거나 줄여나가는 거,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려내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실까 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까? 말만 하면 툭툭 상처 만들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치유하는 사람이 됐어요. 만져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 수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행복해졌습니다, 이까지, 그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쌓여가서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도, 선도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가시는 거 믿으세요? 예. 의롭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쌓아가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곤비해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처참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몰라도 당사자는 슬플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고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양보를 해도 이렇게 나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맞대응하지 말라고요. 좀 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선과 악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악은 심판을 받지만 선은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때가 와요. 여러분들께서 힘들어도 선하고 의롭게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더욱 힘내세요. 더욱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 그렇게 이룰 때에 의롭게 선하게 산 그것은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면 심판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도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 번도 비켜간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자, 오늘 17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로 37절을 한번 볼 텐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이 내용의 요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바른 신앙 놓칠 우려가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6절, 39절, 41절을 먼저 읽겠는데요. 우리 36절 다 같이, 주님께서 이 죄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39절 봅니다. 39절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또 마지막으로 우리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아니, 34절부터 41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가 무려 7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3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면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선을 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을 차지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진단 좀 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걸 분명히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인도면 그 길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거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십니까? 사실은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비슷한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이라는 책을 하나 누가 썼어요. 진 에드워드가 썼는데 그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보니까 새 왕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어떤 비결을 풀어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 내용을 다루면서 다윗을 조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 그는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답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진 에드워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물론 이제 다윗이 한때 그 영성이 떨어졌을 때 밧세바와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일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다윗,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순종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한 글을 시편 25편에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아주 귀한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전업 목사지만 이 다윗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에서 저를 도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고백이지만 그 중심에서 나온 고백 때문에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판단 앞세우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문득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없었을 때 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한 고백이에요. 자기 삶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지킨 보루가 뭐냐? 바로 이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후반부의 삶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그 원수들을 하나같이 품었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결국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 얘기 그만 좀 하고요, 저와 우리들의 실체를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게 영접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그런데도요,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이게 도대체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따놓은 당상입니까? 구원받으십니까? 오늘날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구원파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구원파가 그런 교리를 내세웁니다. 한 번 믿어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이거예요. 나름입니다. 자유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방종인 거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알아버렸습니다. 아니, 유병헌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일가와 측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냐고요. 아니, 최소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신도들을 이용하는, 한마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런 구원관이 왜곡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왜곡시켜버리면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양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를 살피려다가 잠깐 구원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기존 교회,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교회가요, 바로 여기에 구원파적인 교리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점검을 안 해요. 나는 침례받고 세례받았고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니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큰일 나죠. 교회 온다고 다 구원입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때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요,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인 거, 이까지도 다 아멘 하셔요.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냐고요. 그분이 경외를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부모님 공경하면요, 상사와 윗사람 존경하게 돼 있지요. 예,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성취하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37절 다시 한번 봉독해야 되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여러분 율법 다 취소가 됐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율법 없애셨습니까? 아니요, 율법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완성하셨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교리가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지만 왜곡되어지고 시행을 안 하면 심판이라는 얘기죠.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거룩한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의 열매, 입의 열매. 생각부터 나오니까 생각부터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십자가 은혜로 대속의 죄를 다 우리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엔 거룩하게 사는 게 마땅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느냐라고 물어서 예,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소위 말하는 목사요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형편없이 놀라울 정도로 무너질 때를 우리가 봅니다. 어떤 거죠? 방종입니다.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함부로 삽니다. 게으릅니다. 누가 보면 기도하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땐 절대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참겠는데 아무도 몰래 여기저기 가서 음주까지도 또 포금을 합니다. 아니, 성생활 좋아요. 그런데 왜 남의 남자 남의 여자입니까? 왜 통과를 합니까? 왜 동성애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구원의 확신만으로 충분하다? 그걸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경외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부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 나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 마귀가 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담을 주시는가? 여러분,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누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인도하는 나의 규범을 따라 한번 살아봐. 내가 이거 보장하니까. 우리 같이 시편 128편 1절로 6절,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세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체력은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요, 체력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역 떨어지죠. 예, 마찬가지예요. 체력은 경제력입니다. 건강해야 돈 벌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사람은요, 부지런히 일할 수 있지만 병든 사람 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이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겠다 이 말씀 아니죠. 그렇죠? 깨달아지십니까? 예, 하나님이 건강 책임지시겠답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 경외할 때, 성경대로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병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적 방법으로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거나 몸에 필요한 것을 먹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병이 나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질병도 허락하시지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골수로 윤택하게 하셔서 뼈까지 든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주시죠. 자, 3절 보실까요? 시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포도나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쁨을 상징합니다. 풍성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가정에 기쁨이 있겠다. 어떤 때요?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에 여러분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가정에 안 들어가. 빙빙 바깥으로 돌아. 왜죠? 화목하지를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뭐에 비유했죠?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뭐 한댔습니까? 요리에 많이 쓰죠. 기름 붓는데 기름 짜기도 하서 머리에 붓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예배. 거기에 사랑이 넘치죠. 하늘 사랑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미래가 보이고,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패밀리가 앞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까? 저는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신앙 명가만 생각하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애들한테 그랬어요. 토요일날, 얘들아, 너희 속에서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와야 돼. 차마 빌리그레암이 나와야 돼. 이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부모들 또 놀랄까봐. 에스더가 나와야 돼. 드보라가 나와야 돼. 제가 그렇게 축복을 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데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지요.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어떤가? 5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시온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시온에서 복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번영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이 성소가 되어야 되고, 성소된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펼쳐야 되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자연히 자녀들은요, 말 안 해도 부모님 경외합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데 이런 자녀들은 학교 가잖아요. 누구를 경외해요? 선생님을. 사회 나가보세요. 상사들을. 그러니 그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시온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 생활 잘해서 시온에서 복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번영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의 번영은요, 보통 번영이 아닙니다. 영적인 번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때 그 열쇠의 기능 아세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권세.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이게 뭐냐면 사단을 묶고 푸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예요. 중요한 것, 우리 지체들이 모이면요, 세상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해야 돼요. 먼저 찬송부터 하고요, 대화는 짧게,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모든 모임에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찬양 없이, 기도 없이 시작하거나 끝내지 않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공동체마다 넘치는 은혜와 간증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깨달으셨습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 무슨 말이죠? 예, 장수한다는 말이죠. 증손자도 보고 고손자도 보고 계속 보리라. 성경은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수도 장수 나름이죠. 찌질이 고생하고 찌질이 속상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 살면서 장수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사느니 차라리 일찍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강 주시고 자자손손의 소망과 기쁨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 속에서 장수를 하리라. 평안 가운데 장수하리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6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평강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평강이 보통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 것 가진 거 없어도 내면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재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요, 내면의 평강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이 있죠.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선교지 가보세요. 그렇게 못 살고 맨발로 그냥 그 흙탕물 떠먹어도 자기들 만족도는 최고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자, 이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다. 이렇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열방과 민족 중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복을 예비했는데 왜 이스라엘아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자꾸 죄만 쌓아가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야, 언제까지 너희들이 맞아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징계를 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유다를 살려주시고 유다, 남유다를 남겨놓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기대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답게 그런 복을 누리고 나를 좀 영화롭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너희가 영화롭게 되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렇게 누려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안 썩습니까? 염분 때문에요. 바닷속의 염분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2.5%랍니다. 그런 그 정말 미세한 염분이요, 온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소금 같은 역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을 경외하기만 하면 건강도, 재정도, 기쁨도, 소망도, 장수도, 평강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걸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다가 내일 주님 앞에 서신다,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기에 힘쓰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부 때 마지막 곡이 있어요. 그 곡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1부 때 우리 찬양 한번 했는데, 여러분 한번 목사의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결단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 가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자기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꼭 그랬거든요. 이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것은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가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이 고백하시면 됩니다.